할렐루야. 네, 오늘 부활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선포합니다. 자, 자리가 좀 부족해 하지만 오늘은 팬데믹 이후로 저희가 좀 앉아서 찬양을 했는데요. 오늘은 주님이 부활을 하신 날이니까 좀 일어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어요?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돌아오는 부활주일이 우리의 관습이 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예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2020년을 맞이해서 2022년 부활주일에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부흥입니다. 우리 가운데 침체됐던 신앙과 우리 가운데 침체됐던 사역들과 우리 가운데 침체됐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과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낭독할 텐데요. 여러분 아멘으로 해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가로막힌 신앙의 돌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이 종료되고 모든 예배와 선교 사역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돌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돌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누른 삶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자의 돌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문제의 돌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흥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아멘.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한 번 더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우리에게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모든 열방에게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교회 부흥이 있으리라. 우리에게 부흥이 있으리라. 열방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할렐루야. 부흥의 주님이 우리 함께 있기를 선포합니다.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전부 다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위하여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박수로만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지존하신 주님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모두 무릎 꿇고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여러분 찬양할 때 왜 손을 듭니까? 우리 꼬마한테도 어떻게 설명했는데 손을 드는 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베입니다. 아베 웰컴입니다. 웰컴. 네, 주님 오시옵소서. 두 번째는 서렌더입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나의 주권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편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손을 드십시오. 어렵더라도 하나님 내가 서렌더합니다. 나의 모든 권리와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이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라이트를 주님 앞에 트랜스퍼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웰컴합니다.
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주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내 삶에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다시 한번 살아나기 원합니다. 내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에 죽었던 기쁨이 살아나게 하시고, 팬데믹으로 죽었던 모두와 예배와 선교사에게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에 가로막혀 있던 건강, 사업, 취약, 진학, 비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돌문들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 내 삶과 함께 주셔서 능력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포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막혔던 돌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나의 막혔던 믿음의 돌문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아버지 모든 것들이 부흥의 역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으로 죽어 있던 아버지 모든 예배와 선교사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에 가로막혀 있던 모든 강과 같은 모든 것들이, 벽과 같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절대 움직이는 것 같지 않던 돌문들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돌문들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건강과 사업과 취업과 아버지 하나님 비자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이 아버지 주님께 함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서렌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트랜스퍼합니다. 주님 앞에 서렌더하며 모든 것들을 맡겨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삶을 능력된 삶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들에게 하나님 능력의 주님 함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에 아버지 전쟁이 멈추게 해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주시기 간절히 합니다.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어린아이와 장녀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능력에 주님의 능력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부활의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높여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지난 한 주일 동안 나는 죽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세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니 받아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삶 속에서도 위로와 기쁨과 참 소망을 저에게 주시기 위해, 또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죄가 전혀 없으신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살아나신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모여 부활하신 승리의 날을 축제의 분위기로 예배 드리고자 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하고 성장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세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움교회가 6가지 중심가치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마음으로 살기 위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유한 성품과 충성심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세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단위에서 말씀하실 이상배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머리로만 알게 하지 마시고 또 깨달은 것만으로 만족하게 하지 마시고 삶을 통하여 실천하는 성숙된 자녀들로 성장시켜 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튼튼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절 주일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찬양팀과 예배 순서를 맡은 각 교육부서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우리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본문이 조금 더 뒤에 더 긴데요. 우리 17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에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죽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아멘. Into your hands I commend my spirit. Brothers, Andrew, move! Get the net. John, run! Spread. Prepare the nets. Yeshua! Yeshua! Faith! How did you know? Yeshua!
when the Holy Spirit comes to you, you'll receive power.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can be with you all wherever you are. Go into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all creation. Peace be with you. With Peter as our leader, we spread the word of Jesus throughout the world, shining the light on all creation. 삶과 죽음 앞에 부활이라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엄청난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으십니까? 참 우리 이 시대에 참 어려운 시대잖아요. 코로나도 퍼져가고 있고 전쟁도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아무 그 어떤 제재 없이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편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부활주를 맞이한다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복입니다. 오늘 이 순간을 결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죽어도 사는 그 부활의 신앙을 마음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기독교 박해 연구소라고 오픈도어스라고 하는 선교회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이 지금의 안에 이 땅에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교회의 무리 때문에 여전히 핍박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말입니다. 매일 13명이 복음 때문에 순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12교회가 예수님 믿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교회가 12교회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매일 12명이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당하게 감옥에 갇히고 투옥되는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에 한 50개국 이상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신앙을 지키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 그 1위가 우리 동포이기도 하고 같은 핏줄이기도 한 북한입니다. 그리고 2위가 아프가니스탄이고 3위가 소말리아라고 합니다. 교회를 가장 심하게 공격하고 폐쇄하는 나라가 있는데 1위가 중국이고 2국이 나이지리아고 3위가 앙골라라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저렇게 핍박이 있고 저렇게 심하게 공격하고 있는 폐쇄되는 나라 안에선 점점 크리스찬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근데 반대로 자유가 있고 얼마든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나라 안에서는 크리스찬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대표적인 나라이고 호주가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 사회, 그 시간, 그 가운데 안에서도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끝부분에 가서 그 땅을 위한 특별히 기도를 하겠지만은 그곳에 여전히 크리스찬의 사람들이 남아 있고요.
그 전쟁통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방 한 구석에 모여서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그들의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제재 없이 와서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들입니까? 어찌 우리입니까? 어찌 나입니까? 어찌 우리들에게는 이런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주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부활주를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시작하죠.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게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컸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보여주셨던 기적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는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메시지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쫓아다녔던 제자들. 근데 그 예수님이 너무나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하게 수많은 사람들 보는 사람들 앞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이 당신께서 죽으실 때에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죽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니 그동안 3년 동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도대체? 우리는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할 줄 알았고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서 이제는 우리 나라가 우리의 세상이 왔구나라고 했는데 우리의 세상은커녕 쫓아다녔던 그 예수님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때문에 실망을 하게 되셨어요. 절망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모든 꿈과 모든 비전을 다 접어버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얼굴빛은 슬픈 빛을 떴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죠. 아마 이들에게는 살아가는 삶의 현실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좀 전에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그 문제만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그걸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문제, 현실의 문제만 초점을 맞췄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실망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과 함께 온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한국 기독교 갤럽에서 한국의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당신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그마치 50% 이상이 어떤 거냐 그러면 살아간 삶의 현장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 50% 이상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분법인 거예요. 즉 교회는 교회, 내가 살아가는 삶은 삶의 삶 따로. 믿음과 삶이 분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그러면은 암묵적으로 내가 예수님에 대했던 하나님의 믿었던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상실감이 와 닿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수님 믿어보니 하나님 믿어보니 별 차이 없더라. 달라지는 것이 없더라. 내 현실과 삶의 문제는 더 나아진 것이 없더라 하는 그 문제가 이 이분법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요. 신앙은 신앙, 삶은 삶.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한번 삶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는 내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이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에서 같이 녹아지는 믿음인가 신앙인가 아니면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라고 하는 분리가 되어져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조금만 참아요.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과연 내 안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맞설 싸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 고난이 닥치면 박해가 오면 내 현실적인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여전히 꼬여져 있다 그러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갈 건가 하는 그 믿음이 나한테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15절에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모든 걸 다 절망하고 실망한 나머지 고향으로 가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누가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행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이거든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내가 실망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끝이다라고 할 때 어쩜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 자리에 같이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더 커요? 내 현실의 문제가 크니까, 내 실망이 더 크니까, 내 절망이 크니까 옆에 와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눈이 가리워져서 이런 표현을 써요. 눈이 가리워졌어요. 누구의 두 눈이 가리워졌어요? 고향으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이 가리워졌어요. 실제적으로 눈이 가려워졌을까요? 그 얘기는 아닐 거예요. 눈이 앞이 안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옆에 분명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절망이 더 크니까. 죽음이 끝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다시 산다라고 한다는 것은 엄두도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요 왜 기독교를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이것에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끝이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강하게 있다 보니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절망의식이에요. 절망의식. 죽음에 대한 인식이 부활의 인식보다 더 강할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죽음 넘어서 갔다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살아서 모든 사람이 다 죽고 그냥 끝나버리니까 무덤에 갇혀버리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다라 생각하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산다는 생명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려 하지 않아. 믿으려고 하지 않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성경은 말을 해요. 우리의 삶의 인생이 죽음의 끝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진리고 메시지인지 몰라요. 우리 어린아이들 잘 들어요. 저는 여러분 때에 우리 아버지와 우리 엄마는 안 죽는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이 다 죽어도 내 아버지는 안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고요. 죽는다는 사람은 그 많은 소식을 듣는다 하더라도 죽음은 나와는 아주 먼 이야기였거든요. 막상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죽음이라는 게 여기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 이게 부활의 메시지예요. 절망의식이 강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성령 하나님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더라도 볼 수 없어요. 느껴지지 못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예배 끝나고 가니까 여기 여기 좀 이스트우드 정도 가니까 거기 우리 아버지의 닮은 사람이 계신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아버지와 닮은 그 사람을 아버지라 믿을까요? 닮았다고 믿을까요? 닮은 사람을 믿겠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거기 있어라고 말하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정말 죽은 아버지가 거기 오셨다고 해봐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전혀 안 믿어요. 이게 절망의식인 거겠죠. 이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죽는 거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와 같이 간다? 생긴 건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생기셨어. 그런데도 그 예수님을 절대 예수님이라 믿지 않아요. 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강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때요,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생명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눈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죽어도 사는 것,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함께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게 되어져요. 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거를 주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빛이지만 오직 성령만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줄 수 있다. 복음은 빛이에요. 우리들이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복음이 있고요. 오늘 살아가고 이고 있는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시는 것을 성경에는 선포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볼 수도 없다면, 느낄 수도 없다 그러면 뭐 하는 걸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성령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경험하셨다고 한다면 복음을 빛으로 볼 수 있을 믿어요. 여러분 사람 삶의 현장에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야도,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아니하여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전 세움교회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 하나님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빛이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생명이 있는 자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 존귀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엠마오로 떠나는 이 제자가요, 예수님이 죽자마자 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3일이 지나고 나서 갔을까요? 그 이 앞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소문이 듣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왜 갈까요? 그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믿어지지가 않거든.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토록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어야지. 이 땅에서 오는 내가 왜 죽는지도 얘기하셨고 복음이 무엇인지 다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이 하나도 자기의 기와 삶 속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에 대한 왜곡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들어버리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우리는 왜곡되게 들어요.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참 성경 얘기도 많이 하고 성경이 많은 수많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아닐 때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막 얘기한다고 해서 그 설교가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성경 말씀을 하나라도 인용하지 않아도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임의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걸 가지고 써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킬 수 있고 내 멋대로 성경 말씀을 이용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신이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 성경에 대한 메시지는 가지고 있지만 성경의 정신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해요. 지금 제자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 자기 기준대로를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했으니까 부활하셨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전혀 그게 어떤 건지 몰라요.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구약의 성경을 연구했겠어요?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살았겠어요? 하지만 고난 당하는 종에 대한 이야기는, 그 개념은 전혀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메시아,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야 인간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 개념을 처먹지도 않았어요.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임의대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정신을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입은 존재가 되었지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존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 보호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위해서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없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늙어가는 걸 막을 수 없어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도 내 안에 병드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당연히 노출되고 살아가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흔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크게 기뻐한데,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이 문제만이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딪히는 수많은 절망스러운 일들, 내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안에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힘, 다시 사는 힘,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혹시 인생 살아가는 것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서 절망스럽고 내려놓고 싶고 크리스찬이 그러면 안 돼요. 그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것.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엠마오와 가는 제자들이 언제 이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가 형성되었을 때에 드디어 제자들이 누굴 보게 된 거예요?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보자마자 예수님 사라져버렸어. 되게 중요한 메시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가 여러분 가운데 형성돼야 돼요. 내가 너와 같이 마음속에 들어서 먹고 마시고 누리겠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 여러분,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개인의 시간에 집에 돌아가셔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 속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될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삶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 절망과 낙심되어지는 것이 많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결코 그 환경과 여건에 굴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땅에서 살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와 앞에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죽어도 사는 영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간 삶 속에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 안에 변화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를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식구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교회 소식 잠깐 전에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고요. 부활주일의 이 포커스 주제는 저희들이 좀 전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비드로 인해져서 많이 움츠러져 있던 우리들의 신앙과 마음들을
좀 풀어놓고 싶은 거예요. 잠자가 움츠러들다가 기지개를 펴서 다시 일어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또 한 예수님 앞에 힘있게 가는 그런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여기 교회 이 소식 전한 다음에 이어서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이렇게 찬양하고 또 발표하고 할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에 계란을 다 받아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계란과 함께 원래는 이제 20부활주일날 식사를 다 같이 좀 했으면 했었던 마음들이 있었는데 또 너무나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샌드위치로 부활주일날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다음 주부터는 점심 식사가 제공된다고 하니까 기쁨으로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니어 아카데미가 원래 매월 셋째 주일 화요일날 진행이 되어지는데 요 4월 달에는요 우리 이스터데이와 같이 연결을 쭉 되어져서 올해는 이번 달은 쉬고 5월달부터 재정비해서 시작할 거니까 시니어 아카데미 참석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그 시니어 아카데미 어르신들을 섬기는 시간이거든요. 재능 기부를 하실 분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어른들을 같이 모시고 만들기를 하시든 또 음악을 가르쳐 주시든 뭐 그림을 그려 주시든 여러분들의 재능 기부를 부탁하니까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우리 이재용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센터 신청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발표하는 시간에 간에 보면 우리 어린이부 그 시상이 잠깐 중간에 들어갑니다. 오늘 여기 주부의 순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이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 쓰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연초에 어른들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말마세 하셨잖아요. 말씀 읽고 쓰기 암기하게 하셔서 개인적으로 그건 이제 작은 설문이 같지만 우리 아이들도 사순절 기간에 말씀 쓰기를 했다고 하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그 전시를 해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 봐주시고 우리 발표하는 시간에 그 시상하는 시간들이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주부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첫 시간이 안다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이 시상 사순절 말씀 쓰기 시장인데요. 참여상의 임이화. 예. 임이화 어디 있어요? 임이화? 예? 아, 여기다. 죄송해요. 임이화. 네. 임이화. 네, 참여상입니다. 박소희 전달을 해주죠. 네, 내려가시면 돼. 박소희. 그다음에 임혜교. 권현서. 다 참석했나 보구나. 권현서. 권현서 뒤에 있어요. 김지음. 고요한. 안현준. 박태근. 안다연. 홍예주. 최우수상의 김평원. 평원이. 그다음에 김태평. 네.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기쁜 이날을 축하세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어서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걸음은 더 가볍게 우리 위해 오신 예수님 나의 구주 어두움의 밝은 그때보 따사로운 곁에 신성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기쁜 이날을 축하세 거리에 사람들 수많은 그들 중에 주님을 모르는 그 누군가를 위해 이제 찾아가서 슬프거나 힘든 사람들 힘겨워마요 기뻐할 수 있는 이날에 새 힘을 얻어 살아가요 약한 자를 위해 오셨죠 우리의 주님 이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맞이해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기쁜 이날을 축하세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아주십시오. 우리들의 모든 찬양과 우리들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특별 기도를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제재를 받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우크라이나 그 땅에는 아직도 전쟁 위험 속에 목숨을 두려워하는 그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주님, 우리가 러시아에게 나쁜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안에 러시아의 탱크가 폭탄을 쏘지 않게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영상이 떴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전도하시고 그 땅을 위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다시 평강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땅에 다시 사는 그 땅에 다시 회복하는 날이 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치유하시고 아버지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러시아의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는 그 땅을 지켜가는 잡아 주시옵소서. 러시아 정권에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연하는 아버지 그 러시아의 그 땅에 위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쓰여하여 주옵시고 이 정권에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시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런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버지의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여호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여호와를 앞에 영광한 자가 보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일단 들어가고 있는 모든 그 일을 알 수 있는 인과에 주옵시고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 땅에 같이 사는 역사가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속히 성공적이 공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마음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땅에 이것은 우리의 아버지는 그 땅에 우리들의 기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향하여 주시거나 가오니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땅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땅에 다시 찬양과 그 땅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여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만 예수 만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외아들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아침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 앞에 보여진 찬양이나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기쁨과 사랑에 대한 하는 그 고마움을 표현하셨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그 땅 위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다시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그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의 그 정권을 러시아 정권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것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 땅에 선포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가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갖고 주어진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길을 나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